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가 은혜로 채워지려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소망교회를 부탁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새소망교회를 부탁해 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의 그런 마음가짐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선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저희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이 하는 걱정 근심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런 것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새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살면서 교회 위기다, 너무나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방송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군요. 미국 교회도 사실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만 위기인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위기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 위기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년대에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기도 금지와 성경 이야기 금지 법이 통과됐고요. 70년대에는 낙태 찬성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5년 동성애 결혼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큼직큼직한 법률이 통과될 때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60년대에 기도 금지와 성경 이야기 금지가 공립학교에서 금지된 이후에 이혼과 가정 파괴가 급증이 됐고요. 70년대에 낙태 찬성이 통과된 후에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과 성문란 시대가 돌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고 가정이 위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고 내 얘기가 아닌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위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의 위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치 끓는 냄비에 물이 천천히 끓고 있을 때 개구리가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다라고 놀고 있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그런 개구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흑인 노예를 잡으러 왔어. 나는 가만히 있었지. 왜냐하면 나는 흑인이 아니니까. 어느 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어.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었지.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느 날 그들은 공산주의를 잡으러 왔어. 그때도 나는 가만히 있었지.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마지막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 나는 그때 그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줄 이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새소망 공동체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 공동체는 무엇일까? 이 새소망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고 저 자신입니다. 저는 새소망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좀 뭉클한 것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새소망교회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 때 새소망교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아내하고 텍사스에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이곳 샌호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새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이 새소망교회를 사역하면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됐고요. 저의 그 사역의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 교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저는 지금 제 사역의 거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점점점 왕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원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르쳐 주신,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놓는 그런 정점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왜 그 정점의 시기에 다시 새소망교회에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요즘에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고 건물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2015년도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소망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새소망교회를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정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목표를 모르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프레이즈 중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f you aim at nothing, you surely gonna hit it. 우리가 갈 방향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방황하고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모인 합성어의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같이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새소망교회에 가 있어라 라고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해서 이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곳에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언어에 그 뒷배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뒷배경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도 국가에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왕들이 각 족속들의 그 부족들의 대표를 부릅니다. 소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자, 의논을 하자. 그렇게 부른 더 컬링을 얘기할 때 바로 에클리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요? 왜 새소망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회서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성도 간들의 거룩한 교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피럴 주러크라는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유명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의 멘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100년이 가려면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100년을 가려면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새서만교회가 100년이 가려고 그러면은, 새서만교회가 200년이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새서만교회는 어떤 믿음의 철학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새서만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100년, 200년을 달려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새소만 공동체로 모여 놓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흩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있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같은 공동체에 모아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싶어하는 제 마음, 새소만교회를 부탁해,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귓전에 새소만교회를 부탁해 라고 했을 때는 이 교회 건물을 부탁해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새소만교회를 부탁했을 때는 나로 시작한 이 공동체, 이 모임을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베드로 서신의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바로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어떤 믿는 성도들이냐면은 이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사는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가지고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됐을까? 바로 믿음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터키 부분 지역이죠.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핍박의 당연함과 그 핍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핍박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핍박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니고, 핍박 후에 무엇이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같이 동참할 그 영광의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의 끝이 아니라 영광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핍박조차 누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핍박조차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핍박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위기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16번 이상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새소만교회는 산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소만교회는 산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소만교회,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 뭘까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아멘에는 어떤 목소리가 포함이 되냐면은 간절함과 울음과 감사함과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고 입술로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간단히 네 예수님 믿습니다, 네 저는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끝낸다고 한다면은 영화 밀양에서 아기를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강도가 교도소에서 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그런 값싼 믿음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특히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매 순간 매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예배가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눈물로 드려야 되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매번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 구원을 알고 난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홀리라는 뜻은 영어로 set apart라는 뜻입니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인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나시린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은 삼손, 사무엘 또는 신약 시기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나시린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시린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 술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술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잔쯤은 괜찮지, 포도주는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맥주 한 잔 먹는데 뭐 어쩌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윤철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맥주 한 캔을 들고서는 설교한답시고 여기서 맥주를 마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습이 괜찮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나는 해도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그건 나시린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삶.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택하셨잖아요. 불편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셨잖아요. 두 번째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의미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을 위해서 어떤 증표를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시나요? 성경을 옆에다 차고 다니시나요? 그런 것들이 증표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는 구분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나시린은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죽은 것을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면서 짓는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한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상담할 때마다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상담할 때마다 바람을 피워놓고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않는,
그런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러드 USC 교수, 또 유명한 크리스천의 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경건의 생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을 보면은요, 여기 목사님이 몇 분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없다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은철 목사가 목사라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여기서 설교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특별한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울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다가 결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수르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모든 민족을 혈통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많이 그 아수르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많이 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막 섞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자기네 이방신을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수르 사람이 제사를 지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니까 들짐승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사를 지내니까 들짐승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데리고 온 포로들 중에 제사장이 있을 텐데 그 제사장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 신을 섬겨라. 그래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줍니다.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되는 건가요? 복음의 전파의 전도의 기회가 될까요? 회개하는 기회가 될까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줄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것,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뭔지 무엇인가를 모르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공동체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습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산호세 새소망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소망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아주신 하나님이 흩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100년, 200년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으신 하나님은 흩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흩어놓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는 그런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노년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가라 라고 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사람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형이 죽인다고 쫓아가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의 꾀임으로 계속 종살이만 되풀이하는, 그리고 아들을 열둘이나 낳았는데 아들끼리는 서로 싸움하고 죽이고 그러는 엄청난 일들이, 죽인 건 아니죠,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또 그 강간당해서 복수한다고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그 후로, 자기 집을 떠난 후 삼촌 집에 들어간 후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는 이 길 선상에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이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죠. 새소망교회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멘.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당연히 받아주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거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여기서 우리만 좋고 그렇게 헤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7절에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새소망교회는 성도의 특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새소망교회는 성도의 특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 많은 족속들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를 이 산호새 땅에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산호새 땅에 불러주시는 거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세수만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기쁜 감격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 택하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춘줄 씨의 시 중에 꽃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철아 너는 세소만교회 공동체 가서 섬겨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세소만교회 공동체 가서 나를 섬겨라, 너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세소만교회를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미들의 생활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개미가 사망을 하게 되면, 죽게 되면은 일개미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왕개미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일개미는 평범한 개미 중에 하나고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개미인데, 그녀가 여왕개미로 선출이 되면은요 갑자기 10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유전자, 염색자 다 바뀐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더 담대해지고 리더십도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는 여왕개미입니까? 여왕개미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리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세요.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의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면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특권,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희생정신을 되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그가 지녀왔던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또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하찮은 사교 클럽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경배,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만큼 없다면요 우리 모임은 세상의 모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권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하는 목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한 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구워놓으신 법대로 그 길을 달려가 마지막까지 시종일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번 드린 나의 마음, 그 마음 한 번도 후회 없는 일이 없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바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생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마치 관제와 같이 부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육체적 죽음이 제게 영원한 힘을 주며 자유함을 주고 나그네 삶을 끝까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새소망교회를 부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